고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고민 없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지 않죠. 신앙이 있어도 고민이 있죠. 또 고민만 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그 무엇인데 뭐죠?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고민, 갈등,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자꾸 이렇게 장애가 있고 사업도 안 되고 뭐 맨날 아프고 망하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나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거지만 젊은이가 그러면 또 더 절망스럽겠죠.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그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고민 많은 젊은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개할 때 1장 3절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 얼마 전에 왔었는데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예요. 부시, 그죠? 부시의 아들, 여기 보세요. 제사장 그랬죠.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거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사장 집안이니까 영적인 분위기의 가정이다. 좋은 거 많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황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이렇게 사역자들 얘기를 하고 뭐 일들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점점 느끼는 게 점점 늙어가는가 봐요. 옛말이 맞는 것 같아. 이 가정을 봐야 된다. 이게 둘이 같이 나누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가정이 뭐 중요하냐, 개인이 똑똑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거기에서 인성이 나오고 거기서 품성이 나오고 그 어느 순간이니까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좋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 놓으면요, 돌출해요, 이상한 때. 그래서 전체를 망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에스겔은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고 훈련도 잘 받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유망하죠. 그런데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3절이 아니네. 1절부터 보자. 30째 해 넷째 달,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30살 때 이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잡혀온 지 5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끌려왔을 때는 언제죠? 여호야긴이 끌려왔을 때 같이 끌려왔으니까 25살에 끌려온 거예요. 25살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엘리트인데 이게 25살에 끌려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20대 중반의 노인분들은 꿈이 많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절망이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일을 시작해야 돼. 근데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여전히 포로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나라는 망했죠. 자기 길은 막혔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할 일이 제사장밖에 없는데 끌려왔잖아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의 대표적인 게 최근 말고요,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것 중에 그거예요. 한동안 무슨 유행이 있냐면은 중국에 가서 의사가 되기가 쉽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거 갔어. 의사 된다고. 근데 그게 중의대거든요. 중의대 갔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그 의사 면허가 안 나오지만 곧 나온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안 나오지만 졸업할 때는 나올 것이다. 그걸 다 믿고 진짜 떼거지로 갔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는 치과 의사들 엄청 갔어. 치과 의사 되면은 돌아오면 한국에서 개업하면 뭐 똑같다.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뭐 필리핀 얘기는 잘 모르겠고 중의대 출신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졸업을 했는데 면허가 안 나오네. 그렇다고 또 중국에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은 했는데, 의사가 되려고 졸업은 했는데 한국에서도 의사 면허가 안 나오고 뭐 중국에서도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인정해 준다고. 근데 가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가니까 뭐 이렇게 꺾는 거 뭐 그런 거 하다. 주로 카이로프라티스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의사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들의 절망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죽어라 공부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중국 중기대 출신들 한 십몇 년 전에 그거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가지고 지금 대부분 선교사가 돼 있어. 할 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또 싫어하겠지.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몰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중위대 출신 중에 지금 중국 출신이라 그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 중위대 출신들이 많아요. 다 선교사예요. 그죠? 가가지고 그 야매 아닌 침 놓는 사람들 보면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많이 도움 받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인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자기 과가 없어졌대. 어떤 대학인데 과가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더래요. 그냥 원하는 데 가라고. 근데 뭐 자기가 몇 년 배운 게 있는데 어딜 가야 될지 붕 떠가지고 참 암담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가장 최근엔 그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던 데가 원자력과거든요. 원자력과에 갔는데 이번 정부가 원자력을 싫어하잖아요. 태양광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취업이 안 된대. 갈 데가 없대. 엘리트들이 다 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 그죠?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에 빠진 것 같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스겔에서 읽어 그랬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다가 그 친구는. 에스겔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제사장인데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 에스겔은 되게 똑똑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아냐면은 어떤 그 이제 박사 논문 이렇게 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의별 거 연구 다 해요.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무식한 선지자와 제일 똑똑한 선지자를 구분한대.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사용한 어휘수가 많을수록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예요, 그게.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깊을수록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려운 단어 쓰니까 좀 배운 것 같게 보이고 이름이 뭐야? 뭐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무식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말 안 할게요. 말하면 또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호세아가 싫어할 것 같아서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제일 어휘가 이렇게 저급하다 그래야 되나? 쉬운 거 갖고 했다 그러고 가장 유식한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 제일 많이 쓴 게 에스겔이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그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호세아는 기억하지 말고요. 에스겔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어휘 쓰는 거 보면은 어휘 단어 수가 굉장히 많대요. 깊이 있고 배운 사람에 제대로 배운 사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길이 다 막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어렵죠. 옛날에 노비 하는데 노비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면 노비하기 쉽죠. 뭐 힘들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삽질이나 하면 되는 거지. 노비가 어쩌다가 글을 배웠어. 글을 배워 너무 유식한 노비야. 참 노비 해먹기 힘들죠. 서자인데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면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참 힘들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형을 형이라고 호부 호영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집안 좋고 준비 다 잘 돼 있는데 탁 막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준비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길이 막혔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민과 갈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3절을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 민족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산기도 간다 그런 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맨날 그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고 뭐 사업 안 되고 그러면 맨날 산에 가더라고. 맨날 적 끌고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뽑겠다고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잡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풀리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 그래서 산기도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장소는 산기도고 시간적으로는 철야기도 지금까지 철야기도 금식기도 방법론에 이런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강가.
이 강가가 기도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로 갔다 그러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갈 데가 바벨론이거든요. 거기 그발 강가에 갔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강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강에 뭐 텐트 치고 놀러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에 갔다 그러면 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강가에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죠. 그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있어야 돼. 회당도 없고 뭐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어딜 갔냐 하면 강가를 갔죠. 밖에 있는 강가로 갔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누굴 만났죠? 루디아 만나가지고 거기서 루디아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강가에 왜 온 거예요? 루디아하고 여인들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기도하는 것. 또 바벨론 포로기에 썼던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있죠. 그 시편 137편 1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에서 왜 울어요? 기도하면서 운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야, 주님 언제 우리 돌려보내주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강가. 그러니까 이렇게 암담할 때 에스겔이 했던 건 뭐죠?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길이 열렸냐 하면은 원래는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건데 제사장은 제도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렇게 목사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제사 인도하고 이런 건데 거기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요.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읽어봤죠? 선지자가 있게 하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다고. 그럼 제사장과 선지자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제사장은 이렇게 제도권에서 인도하는 거고 선지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금 부흥사 같다 그러나? 뭐 순회 부흥사? 제도권 밖에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해야 될 사람이 더 험난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암담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발 강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넌 제사장 집안이지만 선지자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렇게 막혀있는 분들은 충분히 기도가 필요하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가지고 살 길이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업의 길이 딱 막혀있고 뭐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일이 막연한 분들이 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꽝 하고 뭐가 새롭게 할 일이 보이든지 아니면 뭐 굶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실 거예요.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막 몸이 아프고 힘들죠. 그럼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여튼 기도의 자리가 답이라니까 답. 에스겔 같이 우리도 답답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발 강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의 모든 형태의 기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끝나고도 한번 해볼까요? 짝기도도 해보고요. 이렇게 그룹 기도도 하고 벽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가서 했어요. 벽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 안수 기도도 해야 되고 문제는 뭐예요? 고민 가지고 문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냥 막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그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하면 내게 힘을 줘서 내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환이 와 큰일 났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할꼬 뭐 이랬잖아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셔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가요? 이렇게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뭐 그때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 보내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18만 5천이 이기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막 머무르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나와 보면은 다 죽어 있어.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굳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는 거라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어쩌다 된 거고 뭐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씨를 뿌릴 때도 그러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한다 그러죠.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다 보면은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질병에 놓여 있었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대.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 쭉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다 낫다 그러더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머무르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게 신명기를 새벽기도 때 보는데 신명기 이제 4장 같은 데 보면 거기도 나올 거예요. 아직은 보진 않았는데 3장, 4장 이제 넘어가면 4장에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이라기보다는 형상, 이미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지냐면 생각이 사라져. 여러분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돌로 만들고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하던데 말하고 싶은데 불교 뭐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000번 절하는 거, 1000번 절하는데 뭔 생각이나 아무 생각도 없어야지. 그리고 거기는 또 메시지가 생각하지 말래. 무념, 무상, 무, 공공공, 공즉색, 색즉공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게 맞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이 없어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이게 영상 세대라 그러지. 지금 영상 세대가 된다는 건 참 이렇게 책 읽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영상 세대는 약간 깡통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 그랬어.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냥 영상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가. 그래서 바보가 된다 그러잖아요. 바보 상자라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끌려가. 이렇게 끌려가서 영상 눈으로 보는 것들은 생각이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미지 만들지 말래요. 이미지가 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요. 문자로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고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현란하게 이렇게 그 영상 작업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오히려 생각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만 놓고 듣기만 하면요 생각이 가능해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생각이 되고 생각해야 질문이 가능해요. 생각을 안 하면 질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48장까지 돼 있는데 다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면 하나님이 시정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래요. 에스겔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첫째 두 가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첫째는 왜 하나님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망했어요? 바벨론은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쟤네들이 우리를 정복했나요? 이게 이제 우리에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악인의 형통 뭐 이런 거. 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되게 잘 믿는데 애가 아파. 아이가 아파. 예수 안 믿는데 애가 너무 건강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잖아.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애가 아프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성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죠? 뭐 이런 거. 나는 맨날 철학에도 나오는데 왜 결혼이 잘 안 되죠? 클럽 가서 노는 애들은 왜 결혼이 잘 되죠? 잘 되지. 거기 가는 맨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지만,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왜를 묻는 거야. 왜 우리 망했죠? 왜 나는 이렇죠? 왜를 물었어요. 질문.
기도는 그거예요. 고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왜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질문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동안 너무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을 안 해.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질문해야 돼요. 단답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한다는 건 그거예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틀린 질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답해 주시고 그래 말씀을 읽지요. 내 인생에 질문이 있어야 답을 주시니까. 질문 갖고 나온 성도들이 설교 제일 잘 들어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답을 찾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소망해도 됩니까? 내가 이제 25에 끌려와서 지금 30살인데 아직도 포로네요. 내가 소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 너무 강한 나라예요. 이건 뭐 엄청 강한 나라예요. 세계 최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노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그런 상대도 안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 나오면 말도 안 해. 회개할 기미도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소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소망해도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씩 깨우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에스겔은요 별명을 제가 붙이기인데 제가 붙인 거니까 뭐 너무 권위를 두지 마세요. 성령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이게 검색을 해보면요 르하크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르하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르하크. 그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르하크. 이게 350번 나와요, 구약에. 히브리어로 350번 나오는데 정확하게 52번. 요즘 컴퓨터 성경이 있으니까 개수를 쓸 수 있잖아요. 52번 에스겔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7분의 1이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주의 영이 임하사 이게 제일 많아요. 성령, 루아흐 이게 제일 많다고. 루아흐라는 이 호흡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에서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답 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신약의 백성이니까 알죠.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과 근심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래서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게 성령이 임한다 52번.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 아까 질문에 대한 성령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왜 우리는 잘 믿는데 망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에서 36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6절 같은 데 보면은 니네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했지. 바벨론에 수치당했지. 36절 6장 7절 보니까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역전돼. 니네들이 당했던 수치보다 더한 수치를 당할 거야. 역전돼. 이게 첫 번째 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쭉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비유를 들죠. 그게 37장, 47장. 성령이 임하면 희망 가져도 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37장의 비유가 뭐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마른 뼈라는 게 뭐예요? 완전 절망이죠. 이스라엘 상태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되었고 습기도 없어요. 바짝바짝 말라있는 뼈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소망이 있니? 없습니다. 뼈다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니까 뼈들이 척척척척 맞고 살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생기가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리죠. 그게 삼시장의 비유 아니에요? 지금은 네가 바라볼 때 마른 뼈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군대가 되게 만드는 거. 여기 보니까 뭐 지휘자 선생님도 계시는데 마른 뼈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노래도 거지같이 하고 음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고 떠들고. 제가 지휘자 가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팍 임하면 이게 비인 합창단 같이 비인 합창단 이름 반대 꽉 찬 합창단. 그죠? 우리는 꽉 찬 합창단. 뭐가 비어 있어? 꽉 찬 합창단. 그죠? 성령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뭐 보면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저는 느낀 게 그래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도 뭐 최근에 갔는데 55명 갔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뭐 애기 엄마, 뭐 애 보러 오는 할머니, 뭐 거기다가 뭐 잘 못 걷는 집사니 지팡이 들고 이러는 분, 그리고 손도 잘 못 들어, 뭐 악수도 못 해. 손이 손가락이 안 펴져요. 이걸 내가 왜 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젊은 애들은 뭐 사귀다 헤어져가지고 낙심하네. 뭐 이러고. 그래서 혼자 뭐 헤매고 뭐 밖에 나가서 혼자 하늘 쳐다보고 있고 또 그 위로한다시고 가고 또 어느 때는 또 잠 못 이루는지 잠 못 잤다고 또 맨날 토하고 또 감기 안고 와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제 얘기예요. 그죠? 목도 트이지도 않고 맛이 간 애들. 제가 볼 때 거의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새우깡 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새우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죠? 뽑아내고 능력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지 하나님 군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성경 현장에 가보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된다는 것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꼬마애들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꼬마애들. 그때 걔네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틀어주잖아요. 제가 그 약간 녹음해 온 게 있는데 그걸로 꼬마 어찐따 예수 슬람하냐 그 부르면서 그 앞부분은 더 열심히 불렀어요. 그 애들 지쳐가지고 1시간쯤 찬양하다가 지쳐가지고 막판에 부른 거 녹음했어요. 내가 막판에 마지막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애들 하는지 그 찬양하다 애들이 다 울었어요. 애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난민이라고 좌절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두고 봐요. 그때 그 캠프에서 찬양하고 불렀던 애들이 나중에 고백할 거라고. 나 어려서부터 그죠? 찬송하고 꼬마 어찐따 예수 부르다가 변화됐다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걔네들 일반적으로 볼 때 소망 없는 애들 같이 보이거든. 우리는 그 중국 커뮤니티 가면은 좋은 환경에서 영어로 배우고 이런 애들이 인물이 나올 줄 알아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서 쓸 줄 알아요. 나는 거기서 소망을 봤어요.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소망이죠.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마른 뼈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걸 구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47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전 문에서 이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재보니까 뭐 1,000척씩 재보니까 뭐 발목에 오고 좀 더 가니까 막 흘러넘쳐서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헤엄할 정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이 터져나가요.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주변을 다 살리죠. 그게 교회의 환상이에요. 교회의 환상.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게 흘러 넘쳐서 강물이 되어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명이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해 죽어있는 죽음의 바다를 살려버리는 능력이 있고 그곳에 어부가 선대요. 어부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대요. 이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8장에 가면은 에스겔이 말하는 거기서 크나큰 그 새로운 성전 환상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서 48장 35절에 나오거든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러니까 원래 성전보다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이게 아마 천국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천국.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예요. 우리의 비전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약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성령의 구약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니까. 에스겔이 성령이 미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에스겔이 바라본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삼마. 뜻은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냥 더 쉽게는 God이에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게 예배, 기도, 선교죠. 여호와 삼마죠. 예배한 자를 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God is there.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때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그거예요. 다시 보세요. 정리하면 에스겔에서 지금 1장부터 48장까지 축약을 해준 거예요. 가장 똑똑한 청년, 가장 훈련 잘 받아가지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25살에 끌려와가지고 30살에 취업도 안 되고 막막해. 근데 그가 단서, 실마리를 어디서 풀었어요? 그발 강가로 갔어요. 기도로 풀었어요. 알고 풀었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도 그냥 가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2장에서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여호와 삼마인 God is there, 성령을 보여주셔요. 350번 루아흐가 나오는데 52번 7분의 1이 에스겔에서 나온다니까. 나의 영, 그 영, 뭐 하는 영, 루아흐, 성령.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 뒤집혀. 36장에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망해도 됩니까? 이 절망 가운데 소망해도 됩니까? 소망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환상. 37장에서는 마른 뼈같이 보이지? 완전 절망, 완전 죽음. 성령이 임하시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환상이에요. 이게 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살리게 된다. 그것도 그냥 대충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흘러넘치게 헤엄할 정도로 이게 충만함이죠. 홍수가 나도록, 성령의 홍수가 나도록. 그래서 성령에 대한 상징이 생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wind on fire, 불붙은 바람. 이게 사도행전 2장의 표현 아니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같은 데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그러면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 변화가 되고, 패배에서 승리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절망 가운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